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다들 반갑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홍금자 사모님 그리고 밥스 가겐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순환 할머니께서 참 좋아하던 자리에 앉으셔서 어머님께서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오늘 어머님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어머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한 분 더 계신데 찬미가의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라는 찬양이 있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시는 류정호 선생님 또 오랜만에 길 가는 순례자로 다니시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신 류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께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그 생애의 빛의 말씀을 저희가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수께 향한 발걸음이지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주승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냥 구원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한 발걸음에서 구원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어 왔고 그 사랑이 우리를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첫 시간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죄인의 필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회개를 생각을 했는데 회개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회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인데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회개를 우리 마음 앞에 갖다 놓으실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 발걸음은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섯 번째 단계는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께서 헌신의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발걸음, 예수께 향한 여섯 번째 발걸음인 신뢰를 저희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제목 여섯 번째 장의 제목을 보시면은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뢰라는 단어를 오늘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을 때도 무언가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지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는가 하면은 산 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 위에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명의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같이 올라가지 못한 채로 밑에 남겨져 있었는데 이제 막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글썽거리는 정말 다급해 보이는, 초조해 보이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이를 갈며 경기하고 입에는 거품을 무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던지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아버지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능력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무엇의 부재를 진단하셨는가 하면은 믿음의 부재를 진단하셨습니다.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경을 충분히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신뢰, 곧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절규가, 이 아버지의 외침이 믿음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외침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제 아이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전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이 아버지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표현입니까? 불신의 표현입니까? 믿나이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불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무엇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저의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요?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두 문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어둠의 권세와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그 어떤 큰 시험이라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2절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 능력이 없습니까?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자비로우십니까? 아니면 그 자비가 줄어들었습니까? 똑같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람을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전박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내쫓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저희가 봤던 그 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달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혹은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겁니까? 있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무슨 표현입니까? 겨자씨 한 알이 겨자씨가 얼마나인가? 이만하죠? 네. 겨자씨의 한 알만큼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작아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명쾌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십니다. 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너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말하면은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너희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에 작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은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흙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너희가 모래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씨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밀의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한 알의 씨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죽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신 것인가? 25절 자기의 무엇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모래알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냐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는가 하면은 원어를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는가 하면은 믿음을 나눠 주셨어요. 분량은 다릅니다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씨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씨가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있을 때에는 그 씨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죽도록 죽기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작은 믿음은 없는 믿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번째 책 로마서 6장 5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어떠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내가 연결되어서 같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면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팔 벌리고 십자가의 모양으로 여기 못자국 박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앞절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에 죽으셨다. 무엇에 대해서 한 번에 죽으셨다?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오늘은 25%만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오늘은 25% 죽고 다음 주에 25% 죽고 나머지 50%는 그 다음 주에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100%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말하기를 자, 우리가 그 죽음과 연합하되 어떠한 모양으로 연합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되 자, 오늘은 99%만 죽고 1%의 죄는 나중에 남겨놓고 그건 나중에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되 몇 퍼센트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00% 마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예수님께 드려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 것만큼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366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누구도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죄 짓지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죄 짓는 이 부분 빼고는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칭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령에 어떠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쪽을 불의라고 하고 이쪽을 의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완전한 경계가 있어요. 네.
뭐 희미하게 불의에서 의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불의에서 의로 단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까? 믿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넘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기를 붙들고 있는 게 자 하나님 저 가긴 갈 건데 이쪽 부분만 가고 제가 이거는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제가 거의 다 주님께 드릴게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긴 한데 저 교인만큼은 제가 미워하겠습니다. 저 교인만큼은 제가 용서하지 않는 그거는 제가 좀 잡고 있을게요. 예수님. 제가 다 드리겠는데 이 부분만은 제가 예수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케 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한 계속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무언가에 어떤 것에 정의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희가 요즘 뭐 컴퓨터를 다들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원시인에게 가서 컴퓨터의 정의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원시인이 이제 그 정의를 다 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컴퓨터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의를 다 외웠어요. 컴퓨터는 이렇게 하는 기계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컴퓨터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의 정의를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시인에게 이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의를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를 갖다 주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쓰다 보면은 이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그거를 아는 것도 참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한 집의 천장을 다 뜯고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무엇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서기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고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12절. 그가 일어나 곧바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 나에게 치유의 기운이 오나 느껴지나 한번 느껴보자. 치유의 감정이 들어온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걸어본 일이 없지만 내가 한번 다리를 움직여 봐야겠다. 움직여야겠다 했더니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양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양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자, 내 마음에 언제 구원의 감정이 들어오나, 그 감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앞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주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분명히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십니다만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병의 낫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병이 낫지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잔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셔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원하실 때도 있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늘 원하세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원하지 않으시는 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나병 환자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공부했죠. 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나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없었어요. 그거를 빌립보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많은 매를 맞고 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믿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무슨 후속 조치가 있어야겠지, 그게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론은 이러니 현실도 이렇겠구나, 자, 이제 내가 바로 움직이면 되겠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첫 시험을 당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으셨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절만 보고 저희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면서 살자?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간다? 즐거워하면서 산다. 근데 무엇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산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3절에. 자, 이런 이론은 있고, 하지만 실제로 환난 중에는 나는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한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고,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나 있었던 일이고,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와 우리와 어떤 성정의 사람입니까?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바울과 우리는 다른 성정의 사람이죠? 아니에요. 같은 성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덧붙일 필요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덧붙여볼 필요 없이, 내가 살아봤더니 이 부분은 맞지 않더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랬다면은, 말씀과 현실이 달라 보였더라면 그것은 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죽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100% 죽으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시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